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가 우리 믿음의 자랑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믿음의 소망을 드려서 하나님 찬송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56장입니다. 찬송가 556장 찬양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니.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후회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니.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니. 창세기 42장 말씀 계속해서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18절서부터 38절입니다. 42장 18절서부터 38절 중에 제가 24절서부터 3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천신만고 끝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들을 다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느냐. 36절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지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여태까지 우리가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았고 그의 고백을 들었는데 요셉은 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였지 않습니까? 지금의 사건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가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 그 애굽에서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야곱은 뭐라 그랬느냐?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내게 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가 된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가 겪었던 인생의 아픔, 아내를 잃어버리고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는 이 가장의 모습, 그 마음은 우리가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는 이 야곱이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새롭게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신앙의 모습이 어디 가버리고 없고 이제는 자신이 겪었던 것, 자신이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망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 모습은 참 우리에게 안타까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물론 슬픈 일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슬픈 일을 당하면 슬퍼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답답해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과 조금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도 그래야 했었습니다. 아들들이 와서 이야기를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서 기도하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이자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민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경에서 피와 눈물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Let your will be done.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우리 믿는 자들의 다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계속 읽다 보니까요. 36절에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였다. 다 나를 해롭게 합니다. 야곱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왜 아버지에게 와서 일어난 일을 보고하고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가족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이 36절에 자기 중심의 생각만 하고 자기 중심의 이야기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라. 아니, 내가 해롭게 되지 않으면은 가족이 다 해로워짐에도 불구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야곱의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37절 말씀해 보니까 이 르우벤이 뭐라 그럽니까? 르우벤이 내가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올 테니까 그렇지 못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자신의 두 아들을 걸고 아버지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르우벤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랬을까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지 자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야곱의 모든 자녀들의 가족들이 다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먼저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찾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의 변화의 첫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첫 단계가 다가 아니라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시선이 나를 향하던 것에서 이웃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라.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두 번째 계명은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겁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삶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게 됩니다. 그 뜻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그 뜻을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느냐? 나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잘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구원받는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섬기고 나누고 희생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자신을 중심으로서 고집을 피웠지만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야곱이 잘 되는 것, 야곱의 마음이 편한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섭리는 무엇일까? 주님께서 이 지경을 내게 주실 때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먼저 찾아 구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역사하심이 아름다운 고백이 되는 귀한 하루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숙이자 변화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의 관심이 내게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그 계획을 쫓아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대로 이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심이 아름다운 자랑이 되고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투병하시는 분들만큼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병상에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도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